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에는 그 이후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세상은 자연의 이치대로 움직인다는 사상이 있는데, 이러한 사상을 이신론이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순리대로 돌아가게만 한다라는 사상이에요. 이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관념에 갇혀있는 그냥 추상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와는 관계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 그냥 만들어 놓은 분.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물의 주권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수월도 벗은 몸이라고 드러내며 멸망도 가림이 없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지옥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이 감찰하심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들 속속들이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분. 이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지옥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죽은 영혼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 거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지만 그들에게는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말이죠.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요, 그때의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0장 13절에 보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우리에게는 생명을 위한 생명의 부활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인들, 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도로서 죄의 길에서 멀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CCTV가 있으면 사람들은 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경찰이 딱 서 있어요. 그런데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 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차가 딱 서 있는데 신호를 위반하고 출발하는 차를 저는 못 봤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를 함부로 저지를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언행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삶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늘 죄는 멀리하고 착한 행실만 할 수 있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은 완벽하고 의로워서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인 겁니다. 모든 언행과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잠언 기자는 잠언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는 이 7절의 말씀은 지구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주 가운데 지구가 그냥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마치 매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 지구가 있는 이러한 모습을 표현한 욥의 이러한 설명은 참 놀랍습니다. 오늘날에는 지구의 모습을 우주에서 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지식이 없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욥의 이러한 표현은 영적 지혜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서에 기록된 연대는요, 창세기와 맞먹습니다. 모세 오경보다 앞서서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통찰이 있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만물을 직접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심을 묘사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환경을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멸하신다라고 12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즉 폭풍우를 깨뜨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묘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보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신 역사를 연상시키는 행동입니다. 바다를 꾸짖으시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폭풍우였던 라합을 명하여 잠잠케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행동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셨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신 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기 때문에 구원과 기적의 역사가 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많은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러한 긴장을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